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공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동안 묵상해왔던 고린도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이 부분은 바울의 당부로 끝을 맺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앞에 많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이것은 꼭 기억해야 돼. 너희가 이것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도 그러한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너희가 다 잊어먹어도 이거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로 고린도전서가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물론 이 메시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 사도를 통해 이 당부를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시선으로 보지 않고 나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나의 것으로 취하면서 묵상하고 또 이 그동안 묵상해왔던 이 고린도 전서의 묵상을 마무리하는 묵상으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럼 1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지금 바울의 마지막 당부, 첫 번째 당부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이죠. 더 정확하게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미혹, 공격, 정말 힘든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실제적인 핍박과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과 엄청난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어마어마하게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너희가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이 바울의 당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믿음에, 그러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사실 이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한 명령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군사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 해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깨어 굳게 서서는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는데 설명을 안 드려도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은 좀 생소합니다. 이 단어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너희가 용기 있게 행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죠. 너희가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공격이 있고 실제적인 핍박이 있지만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지 마. 굳게 서서 하나님을 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셔 라고 지금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든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야. 쫄지 마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유혹, 그리고 내 개인적인 문제,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워? 뭐가 너를 그렇게 흔드니? 흔들리지 않아도 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쫄지 마! 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모든 앞에 여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정답을 다 알고 그 1번 다음에 2번, 2번 다음에 3번, 그 다음은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탁탁탁탁탁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해 본다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란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발을 내딛는 사람,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있기 때문에 두렵지만 발을 내딛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틸 거야 하고 버티고 있는 사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미혹하지만 네가 나를 미혹해? 나 쫄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쫄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쫄지 않고 싶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싶지만 너무 우리는 쉽게 쫄고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흔들리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라는 것은 다시 말을 바꿔보자면 하나님의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너희가 서면 이것들이 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도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렵지만 주님과 걸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만 버틸 수 있도록 너무 쫄리는데 쫄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의 것으로 다시 취해서 이 믿음 위에 하나님 안에 오늘도 우리가 굳게 서게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서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14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첫 번째 당부가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 당부는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개인의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면 됐다라고 생각해서도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에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행함은 어떤 행함이죠?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행함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15절부터 18절까지 이 사랑으로 행한 실제적인 예의, 실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랑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살아낸 자들을 소개하면서 진짜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증인이 한 명 딱 있으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증인들을, 이렇게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스데반, 부드나도, 아가이고입니다.
이들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말로만 성도를 섬긴 게 아니고 이 말은 자신의 삶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온 마음을 들여서 이 성도들을 섬겼던 사람들이다. 실제적으로 사랑으로 행동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웠고 사람들과 나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기억해 봅시다. 사랑으로 행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자신의 시간을, 물질을, 열정을 쏟아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1명, 2명, 3명, 4명 일어서는 교회는, 공동체는 그들의 공동체 안에 부족함이 메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공동체의 틈을 메우는 일을 감당하게 되면 공동체가 든든히 서간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반드시 사랑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이것이 우리의 일터를, 학교를, 내가 속한 곳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믿음을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풀어내야 합니다. 이것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물질이 따릅니다. 시간이 따릅니다. 마음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를 나의 것으로 취하면서 반드시 우리 삶의 이것들을 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야만 우리가 속한 모든 곳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22절을 읽고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지금 21절을 한번 읽어보면, 방금 22절 앞부분 21절을 읽어보면 이전까지의 내용은 대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울을 대신해서 글을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지막인 22절에서 24절까지는 직접 친필로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진짜 마지막 당부, 정말 중요한 부분, 지금 이 부분을 직접 친필로 쓰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방금 읽은 22절이 그것입니다. 바로 무슨 내용입니까? 주님을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2절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협박처럼 느껴지죠. 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지금 막 협박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을까요? 강력한 어조로. 그것은 사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하는 일이 없을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마지막 당부에서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모든 수고가, 노력이 그것이 그때에 완성되어진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연약했죠. 매우 흔들리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친밀함에 거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에 힘써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근숙 가족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고린도전서의 묵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를
묵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오늘 취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했던 마지막 당부,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 두렵지만 어렵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발맞추어 걷는 것. 흔들리지만 너무 두렵지만 쫄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서 싸워 나가는 것.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해주시고 계시는 것.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마지막 당부였던 사랑으로 행함을 내가 반드시 실천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반드시 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가 늘 말씀 전할 때마다 사실은 가장 먼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제가 속한 곳에서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고 싶습니다. 정말로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자가 되고 싶은데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정말로 믿음으로 취함으로 오늘 실천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같이 우리가 함께 삶으로 행하시는 오늘로 서는 자들이 일어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였던 가장 중요한 주님을 사랑하는 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 주님과 날마다 더 깊어지는 일에 우리가 애쓰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과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그 사랑 속에 더 깊은 차원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또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은 차원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100일 기도의 첫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면서 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깊은 단계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112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주님과 더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시는 계기가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우리 이 112 기도에 동참하시면서 또 오늘 기도 제목인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여정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니 또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증거로 나타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힘입어 말씀을 근거하여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기도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 살아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이 여정에 포기하지 않고 손잡고 걸어나갈 때에 함께하는 은혜를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